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린 무명의 손길 축복하시사 한량없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요즘 저는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나름 성경도 읽어보는데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습니다. 다닌 횟수만 오래됐지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때로는 청년 때는 정말로 뜨겁고 불타올랐는데 요즘은 다 식어져 버린 장작 같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주일도 자꾸 빠지게 되고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점이 있죠. 막 뜨겁게 불타올랐던 시점. 그죠?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막 저도 뜨겁게 불타올랐었습니다. 그냥 건들면 데일 정도로 뜨거웠던 때가 있었죠.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해야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는 알죠. 그런데 바른 질문으로부터 제대로 된 대답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대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다시 자라고 뜨거워지려면 내가 뭘 다시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요. 금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해야 될까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뭘 해야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 자라는 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어떤 교회를 성장시키고 한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정작 물을 먹이는 건 사람의 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수고로 어느 정도 환경은 조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다시 소위 말하는 표현으로 뜨거워지려면 없던 믿음을 다시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막 뜨거워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인위적인 어떤 장치로. 근데 가끔 그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막 세팅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죠? 막 조명도 알록달록한데 어두침침하고 앞에서 막 찬양대원들이 의리하게 있고 막 건반 연주자가 음악을 쫙 깔면은 그런 데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왠지 막 갑자기 막 은혜가 돼요 벌써.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내 믿음이 확 새롭게 불타오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불타오르는 거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신앙의 여러 행위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건 믿음 성장과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의 행동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건 나의 신앙적 행위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노력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다르고 자라나는 믿음이 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분은 충분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에게 있는 건. 중요한 건 내가 요즘 게으르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으니까 이 믿음이 사라졌어요. 믿음이요,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겨졌다 없어졌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믿는 성도에게는 영원히 그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진실되게 고백한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가끔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행위 종교처럼 돼요.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깨달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종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예전만 못하다 또는 나는 믿음이 약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게 지금 구원의 감격과 이미 주신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는 교사로 수고해 주십시오, 순장으로 좀 섬겨주세요, 지역장으로 섬겨주세요라고 요청받을 때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겸손의 표현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대부분 성도들 중에는 하기 싫어서 이건 아니면 진짜 나는 그걸 감당하기 믿음이 약해요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이 사그러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배하고 믿습니까? 예배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예. 여러분, 연애도 오래 하다 보면요, 감정은 식어집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예전만 못하면 당신 요즘 사랑이 식은 것 같아, 한마디 뚝 던지면요, 남자들은 5만 가지 고민을 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말 몇 번 들으면요,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위협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아내한테 잘못한 것 같은 거 다 붑니다. 아내는 그걸 원한 게 아닌데. 남자들이 참 순진해요. 그래요. 당신이 요즘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나 풀어요. 막 얼마 이렇게 감추어뒀던 비상금 이런 거 다 불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 요즘 내가 너무 소홀했지. 사실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아내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사랑이 식은 게 아니고 사랑의 감정이 식은 거죠. 사랑의 감정이 식은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어디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에 의해서 사라졌다 나타났다 할 만큼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믿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시편 51편 말씀 읽었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사라져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진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사실은 사그러져 버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로 된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겉모습은 원빈인데 속은 암으로 썩어 들어가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평생을 약속하고 살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 비유 준비할 때요 고민이 들었어요. 단 3일이라도 원빈 같은 남자랑 살고 싶어라는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봐.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족한 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20일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저 사람 뭐 얼굴이 빛나 보여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술고래야. 여러분 겉모습에 쏘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뭘로? 능력으로. 근데 이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속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진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금식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면서 겉사람은 강건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그런데 속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강건해질 수 없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 사람들이 누구 닮았다고 생각하느냐면 엄마 닮았네. 운동 잘하고 그러면 아빠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뭐 아이들이 할머니 뭐 학교에서 뭐 어떻게 칭찬받았어 표창장 받았어 그러면 아이고 엄마 닮아서 똑똑하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으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빠 공부 못했어? 왜 할머니는 항상 공부 잘했다 그러면 엄마 닮았다 그래? 우리 아이들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아빠도 잘했는데 엄마가 아빠보다 더 잘한 거야. 근데 아이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빠는 공부를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근데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건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무슨 단어로 되어 있느냐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제가 그저께부터 이제 헬스장, 집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다가 이제 그저께부터 헬스장에 나갔습니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벌써. 그런데 육신의 건강은요. 그렇게 해서 강건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이 아니면 강건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과정을 통해서 겸손히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께서 능력 주실 때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싹 빠져버리고 우리가 훈련 받으면요 그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머리만 커지는 그런 인간이 돼버려요. 여러분 내 신앙이 요즘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을 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엉망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저건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왜 부모님에게 몹쓸 짓한 페르나 보고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처럼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대면서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아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집이 멀다는 이유로, 춥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는 큐티도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럴 때 목사에게 실망감을 주는 게 아니고 물론 목사도 실망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본분을 다하지 않는 기본을 안 하는 폐륜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 시간에 다른 중요한 약속 생기면 가잖아요. 그런 말 하죠. 이 약속은 한 번이고 다음 주에 또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횟수의 문제입니까? 가치의 문제입니까? 가치의 문제예요. 주일은 1년에 52번 있지만 조카 결혼식은 한 번이잖아요. 저는 제 사촌 동생들 결혼식 하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 번 가본 적이 있긴 있는데. 물론 목사니까 여러분 목사도 성도예요.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부조 2배로 붙이세요. 주일날 결혼식 하는데 가지 마시고 토요일날 결혼식 오후에 하면 가서 어떤 성도들은 1박을 하고 와요. 이해는 합니다. 그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가고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은 마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치의 문제지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믿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내 안에 다시 소위 뜨거워지는 방법이에요. 뭐 막 불 받는 자리에 가야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졌는데 그 위에다가 뭘 뜨거운 물을 아무리 갖다 부으면 뭐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막 뜨거움을 체험했는데 말씀 안 봐요. 막 뜨거움을 체험했는데 큐티를 안 해요. 막 뜨거움을 체험했는데 기도 안 해요.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어도 그런 감정이 없어도 우리의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드는 어떤 경험이 없어도 내 안에 견고한 말씀의 터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정말 어쩌면 습관처럼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과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단 1분의 시간이라도 그게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 위에 뭐 좋은 거 갖다 붙이지 않아도 멋들어진 무슨 예배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아도 잘 갖춰진 밴드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혼자 집에서 쉰 목소리로 기도 후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소위 말하는 타오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의 믿음의 단을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성도의 본분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서 여러분 삶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지 불평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우려먹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을 위장한 게으름과 나태함을 드러내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이 핑계 저 핑계로 말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그게 전혀 증명되지 않은
피곤해서 바빠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여기는 빠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그 다음으로 미루고 그 다음으로 미뤘던 우리의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